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거기 보면 한 오리 새끼가 나오죠. 이 오리 새끼는 모양새도 달라요. 뭔가 이상해가지고 다른 오리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해요.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어느 곳 하나 그 오리 새끼를 반기는 곳이 없습니다. 오랜 방황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물을 딱 보는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오리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날개를 쫙 펼치는데 하얀 날개가 쫙 양쪽으로 펼쳐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오리는 따라할 수 없는 이 길이 때문에 뭔가 폼이 안 나잖아요. 근데 백조는 쫙 펼치는데 아름다운 날개가 양쪽으로 쫙 펼치면서 창공을 날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스토리죠.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분의식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내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를 깊이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조가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온 이 세월은 너무나도 아깝고 억울한 세월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경우를 많이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또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오늘 와가지고 그냥 대충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오늘 뭘 하나 보고 그냥 대충 있다가 대충 가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에게 그렇게 한다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내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떻다. 그게 내 신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게 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빠, 또 교회에서는 목사, 이게 저의 신분이죠. 또 회사에서는 과장님,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는 집사님, 이게 어느 성도분의 신분이겠죠. 그리고 이 신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분에 따르는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 신분을 가지면 국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혜택들이 있어요. 교육 혜택을 받고요, 의료 혜택을 받고요, 보험, 대출 등등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 근로자들 보면은 이런 비자를 획득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하나를 보게 되는데 아주 웃기고 슬픈 기사였습니다.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 비밀스러운 해변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 특수요원들이 물속에서 총 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장면, 간첩이야 간첩! 이러면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 출동하고 막 헬리콥터 날라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구인으로 밝혀지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그 해변가 옆 밭에서 마늘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간 거예요. 경찰이야!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수상하다 하고 이제 쫓아가서 딱 봤더니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아니 왜 도망갔어요?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잡으러 온 줄 알고, 우리 잡으러 경찰 막 몇 대가 오고 막 헬리콥터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우픈 스토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시민권을 이렇게 가진 자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한국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데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혜택과 권리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국민으로서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고요. 또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전문용어로 뭐다? 얌체다. 얌체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특권을 꼭 누리세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권만 누리기를 원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과연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교회 안에서 특권만 누리길 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교회가 왜 이래? 아, 교회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교회가 성도한테 왜 이거밖에 못 해주지? 여기는 이렇게 뭔가 부족해. 아, 내가 성도라면 이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특권만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 교회의 교회인으로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가?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혜택이 따라온 것이죠. 할렐루야. 의무가 먼저고 혜택이 후입니다. 근데 왜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그 혜택이라고 해서 우리 대접해주는 VIP 대접해주는 그런 혜택이 아니에요. 그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최고의 혜택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입당 초기 때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들을 떠안게 되지만 은혜로 다 덮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최고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은혜 충만한 성가대. 할렐루야. 우리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은혜 충만한 찬양팀. 할렐루야.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 은혜 혜택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도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할 때에 그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왜 제가 신분 얘기를 했냐면 우리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언제 선택되었냐? 태초 전부터. 할렐루야. 오늘 새가족 2분 등록하셨는데, 오늘 환영받으셨는데, 오늘 이 2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 택하셨냐? 만세 전부터.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과 일하신과. 하연아, 너 왜 여기 있어?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새가족 2분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은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된 자. 할렐루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 막 찬양할 때 체면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룩이라는 거는 찬양할 때 막 이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 할렐루야, 그게 구별된 자로서 또 거룩한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찬양할 때 다 보겠습니다. 우리 양희성 회장님 볼 거예요. 악한 세상에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한 나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 죄의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 꼭 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왕 같은 제사장. 이 표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왕 같다라는 것은 당당하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또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일반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존재였어요. 특별한 어떤 신분이 있었어요.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 제사장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까지,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우리 이 천막 같은 이 커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커튼.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서 내가 인간을 만나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1년에 딱 몇 번?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주님께 나아가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혹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방울까지 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을 하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이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두렵고 떨림으로 방울을 달면서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팥빙수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살길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이제 예수 믿는 자마다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뭐 하지 말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 정말 그토록 외쳤던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직이었어요. 만인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목사나 어떤 교육자, 선교사님, 어떤 지도자, 교사, 영적인 리더 이런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너도 나도 제사장.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이 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나에게 부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함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을 보존하는 사명입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죽은 자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 부정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셨고요. 그 이후로 제사장들에게 죽은 사람을 터치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니까 그 거룩성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하,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단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구나.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어둠의 영과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휘황찬란합니다. 누구보다 멋있고 누구보다 잘 나갑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많은 연예인들을 봤어요. 전 교회에서 연예인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너무나도 막 시청률도 막 너무 잘 나오고 너무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은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안내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습이 얼마나 또 도전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심령은 썩어 있어요. 그 영혼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자들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내 심령을 더럽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모든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 나 다음부터 내일부터 또 당장 안 봐. 이러면 안 돼요. 네. 너 이제 손절이야. 막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네. 같은 사람 또 봐야 돼요. 그죠? 회사 가면은 또 이제 그분 봐야 되고.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지 분리되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예, 세상과 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저 멀리 우주 어딘가로 떠나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보던 사람과 또 봐야 되고 그 불신자들과 또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악해요. 악한 행실을 해요. 그것 때문에 나도 영향을 받아요. 나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막 교회 오면은 편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 아니 교회를 보면은 뭔가 감사해야 되는데 교회를 보면 늘 불평이 나와. 뭔가 짜증이 나. 왜 교회가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제사장의 이 권위와 거룩성을 다시 부여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요, 이 악한 행실을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막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계하면서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4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불신자들, 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로 흡수돼야지, 내가 그들에게로 흡수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와,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정말 멋지다. 인정. 와, 저 사람 뭔가 다르다라는 게 있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주변에 내 마음을 자꾸 뺏어가려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자꾸 악당 모임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둠의 일을 꾸미는 모임에 절대 참여하지 마시고요. 어둠의 일을 꾸미는 자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망함으로 제사장의 권위와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성전에 입당하고 이제 한 달이 되었어요. 우리의 제사장의 권위는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성전에 입당 후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아주 대단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찬양이 찬양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불평하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대단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제사장의 거룩성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돼요. 1년 후부터 잘할게요. 아니요. 그때 되는 망신창이 됩니다. 지금 놔두면 우리 교회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지금 입당 초기 때 그 거룩성을 잘 보존하고 세워나가야 돼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진 내 안에 거룩성이 잘 보존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외적인 영향으로 입당 초기부터 마음이 많이 달라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새 성전에 들어오고 나서 기대감과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혹시 불만과 부정적인 마음이 스멀스멀 내 안에서 올라오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이 제사장의 거룩성을, 권위를 부여 잡으셔야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교회가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폭발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사명은 혈통을 보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족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게 있어야 상속을 받을 때에도 그게 필요하고요, 토지를 분할할 때도 그게 필요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족보는 바로 레위 지파의 족보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종교 업무를 담당했던 지파였거든요.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고 이 그 후손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업무를 담당했던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그룹을 세우셨는데 이 그룹이 바로 아론의 후손들이었어요.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그들의 혈통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혈통의 순수함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과 결혼하는 여자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 그 출신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 제사장직을 통해서 계속 그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손이 이어받고 그 후손이 근데 어느 후손 중에서 이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뭔가 불순전한 그 무언가가 첨가가 되면 이미 스크래치가 내고 이미 흠집이 나서 온전한 제사장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 이 순수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까다로웠어요. 모든 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이 구별된 제사장 제도가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었고 까다로웠어요. 7절에서 9절 볼까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와 또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창녀는 성적으로 방탕한 여인, 또 이혼당한 여인은 또 남편에 의해서 쫓겨난 여인, 뭔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요. 쫓겨난 거예요. 그 여인들과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딸이 행음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 직분을 더럽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딸들이 행음하면 내쫓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까다롭고 제한적이었고 뭔가 철통 보안처럼 그렇게 유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결혼 제도와 자녀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에, 내 가정의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 배우자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내 사이가 스펙만 좋으면 되지. 내 며느리가 이쁘고 뭐 스펙만 좋으면 되지. 이러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듣게 돼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좋아하니까 허락해 주었는데 있던 믿음도 다 까먹었더라. 결혼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약속까지 해서 결혼했더니 결혼하는 순간 사람이 180도 달라지더라. 그렇게 되면 자녀의 가정도 그렇고 부모의 가정도 그렇고 그 혈통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극도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늘 우는 딸의 모습을 봐야 되고 늘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을 봐야 되고 이제는 부모도 지쳐가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도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혼이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1장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할렐루야.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그 신앙적인 영역에서 자라는 것을 굉장히 막 불만스럽게 막 여기고 막 분노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냐고. 왜 주일마다 교회 가자고 하냐고.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 좀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서 믿음의 영역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임마 네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가 그것을 알고 훈련받고 성장할 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에게도 축복이고 그렇게 할 때 모든 혈통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제사장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존재,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그거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내 가정에 흘러들어온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정말 필터링 없이 순수 100%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다음 세대가 참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 분명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화내지 말고 이성적으로 잘 은혜 가운데 잘 가르치면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사명은 관유로 위임받은 사명이에요. 10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제 10절부터는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제사장은 관유로 위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관유의 주 재료가 무엇이냐?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영양을 공급하는 양식,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 그다음에 더러움을 청결하게 하는 세정제, 그리고 빛을 밝히는 연료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이 관유는 제사장을 위임할 때만 쓰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기름이었어요. 제사장 위임이 아닌 다른 어떤 사적인 용도로 쓰게 된다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제사장은 또 예복을 입습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유로 부음받고 또 그에 맞는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에 따라서 온전히 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유로 위임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말며입니다. 말며. 대제사장의 사명을 반복적인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머리를 풀지 말고 또 옷을 찢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극한의 슬픔이나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절대 그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당했을 때 하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근데 그 감정조차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감정대로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불편함을 겪을 때 무조건 싸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왜 이거밖에 안 해줘? 아니 왜 교회가 왜 이래? 아 왜 그 김지사님 왜 그러셔? 아니 왜 최권사님 왜 그러셔? 이러면서 늘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내 의의를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내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감정대로 세워졌습니까? 야, 술 한잔하면서 우리 교회 세워볼까? 그렇게 감정대로 세워진 우리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언약과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세종중문교회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감정대로 치고받고 싸우고 감정대로 주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감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제사장직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능력 있고 저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리를 풀지 말라는 것은 관유가 머리로부터 부어졌기 때문에 그 관유로 위임받은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성소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 이 말은 가정생활이나 사생활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이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관유를 부어서 위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한다 한번 빠지고, 어디 가족 모임 한다 빠지고, 어디 모임 간다 하고 그냥 예배 놓쳐버리고, 봉사 그냥 쉽게 내려버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그냥 놓고 싶을 때 하는 게 봉사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관유로 위임받은 정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일들을 생명을 다해 지켜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죠. 그렇게 지킬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십시오. 예배에 올인하십시오. 제사장직에 올인하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위임받아서 해야 되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보존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나라 백성의 언약 관계가 보존되도록 그 관유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올리브 기름이 4가지 기능이 있었죠. 영양을 공급하는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상처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품어줘야 된다. 더러움을 청결하게 하는 세정제로 쓰였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더러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씻어내야 된다. 빛을 밝히는 연료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이 큰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관유로서 위임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더 큰 선한 영향을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돛 올리고 탄 내리고 엔진 달면 뭔가 막 항해할 것 같은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세상을 나아가는 복음의 함선. 할렐루야. 복음의 전함.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관유가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였던 것처럼 이렇게 큰 도피성을 주셨으니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다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이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관유가 더러움을 씻어내는 세정제였던 것처럼 이 도피성을 통하여 내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내면에 있는 더러움,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더러움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큰 교회로 옮겨지면서 이제 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이제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먼지가 쌓여갑니다. 그거를 방치하면 우리 교회에 큰 손상을 입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야 돼. 할렐루야. 씻어내야 됩니다. 김집사, 뭔가 우리 교회 영적인 기류가 이상해. 기도하자. 할렐루야. 최집사, 우리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회개 운동, 기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발견되는 즉시 우리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예요. 사명이 있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보존하는 사명, 혈통을 보존하는 사명, 관유로 위임받은 사명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직을 잘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이 세종시가 살아납니다. 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살아나면 우리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시행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입당 초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거룩성을 보존해야 되고요, 지금 혈통을 보존하고 지금 감유로 위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거를 놓치고 방치하잖아요. 우리 교회 크게 힘들어질 거예요. 입당 초기 지금 바로 성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바로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거룩한 영적인 분위기가 쭉 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정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로 다 덮자고요. 은혜로 다 덮어가면서 가자고요.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가 어떤 한 소수의 감정으로 쓰러집니까? 지금까지 7년 동안 어떻게 왔는데 마귀의 공격으로 무너집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제사장직의 그 사명을 잘 부여잡고 잘 시행할 때 이 거룩한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진 이 영적인 거룩한 분위기가 늘 지속될 줄 믿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깹시다. 할렐루야.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여서 입당 초기부터 폭발적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세종중문교회 중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만 오롯이 가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입당 초기에 거룩을 보존하는 사명, 혈통을 보존하는 사명, 관유로 위임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직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놀라운 열매들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서로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에게는 또한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보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어떤 영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선포하고 하나님 양손의 분들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나보다는 우리 혈통이 잘 보존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그 순수한 혈통이 잘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자녀들에게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아 일어날지어다. 제사장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제사장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땅 초기부터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제사장직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더욱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당 초기입니다. 입당 초기부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보존하는 사명과 혈통을 보존하는 사명과 또 관유로 위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이 시대를 깨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와 사역들이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특별히 입당 초기 지금부터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주일 2부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